우중에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주일을 맞이하여 죄인들의 잔치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주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행하려고 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당시 만찬을 나누었던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타락의 방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준비된 음식은 떡과 포도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석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롯하여 몇 명이었습니까? 예수님까지 13명이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만찬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찬은 적은 사람들이 작은 방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정말 조촐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날 밤의 잔치가 기독교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왜 성찬 예식이 죄인들의 잔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왔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배설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무엇이냐?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고요? 기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은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첫째로 이 잔치는 사랑의 잔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과 그 일로 인한 제자들의 배반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는 잔치였던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사랑의 잔치인 성찬 예식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지금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오늘 어제보다 오늘 전화이국의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 어느 때의 성찬 예식보다도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사람은 없는가? 오늘부터 사랑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부터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것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생각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먹은 걸로만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열매를 맺듯이 실천이 뒤따를 때 반드시 열매가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찬을 거행하실 때 너희끼리 나누라고 했습니다. 너희끼리 사이좋게 지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끼리 다투지 말고 헐뜯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성찬 예식에 떡과 잔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반복하여 물으셨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이 진정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조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번만 물어봐도 될 텐데 왜 저분은 나에게 3번씩이나 물어보실까?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어봤어요?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각오로 신앙 고백이 있는
성찬 예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둘째로 주인이 회개하도록 하는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인신매매범인 가룟유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떡을 나눕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까? 본문 28절에 보면 뭐라 하겠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바로 나의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높이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허물 때문에 매 맞으시고 내 죄악 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완악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새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체험한 사람이, 그래서 제일 먼저 부르는 사람이 찬송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는 찬양입니다. 지금도 찬송 가운데 베스트 넘버 원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라는 찬송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새 출발을 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교회에 나올 때 저마다 의인입니다. 스스로 깨끗합니다. 스스로 떳떳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에 다니다가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의인이 괴수라고 할 정도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괴괴수예요. 괴괴수.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할 때 우리는 매 시간 매 초마다 죽어야 할 당사자들입니다. 베드로도 밤새껏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았지만은 몇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어부였고 우리 아버지도 어부였고 나도 어부였고 갈릴리 바다의 어느 지역에 어떤 고기가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언젠가 인간 극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부부가 젊을 때부터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7남매를 대학교까지 가르쳤어요. 그분은 절대로 물고기를 미리 잡지 않습니다. 자기가 맡은 식당이나 물고기 가게에서 오다를 하면은 잉어 몇 마리에 메기 몇 마리, 가물치 몇 마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새벽까지 나가서 정말 잉어와 가물치와 메기를 다 잡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자랐고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어디 가면 메기가 있고 어디 가면 잉어가 있고 어디 가면은 까가사리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다 하면 그 자리에 가서 탁 그물을 던지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원하는 숫자가 오바되면은 살려줍니다. 경기를 끌고 가서 배에 가져가서 부부가 노부부가 젖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옵니다. 하물며 베드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당사자도 갈릴리 바다에 어느 물고기가 있다는 거 모르겠어요? 압니다. 그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토목가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뭐 한다고 바다의 전문가한테 나한테 이리 그물을 던지라 마라 합니까? 그래서 기분이 언짢아가는 중에 그물을 다 싣고 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물을 저 깊은 데 던지라 내리라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로 믿고 그물을 던져 무엇을 잡았어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했어요. 얼마큼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담아졌다 했어요.
그때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였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쳤고 보니까 당신은 정말 그 메시아시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생각하면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이 성찬예식이 누구를 위한 예식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성찬예식을 배설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성찬예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에 동참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내 죄를 깨닫고 통에 자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 동참하는 시간은 내 죄를 회개하는 시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잔치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예식에 동참할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성찬 예식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이 자리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살과 피를 찢기시고 쏟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도마처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뭐냐?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믿음이 보잘것없고 가치도 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예식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제를 위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교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의 교제예요? 형제끼리의 교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혈관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합니다. 낯선 사람이 처음 만나도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왜요?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친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교제는 믿는 성도에게 다 소중합니다. 하나라도 소홀하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야 되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해야 돼요. 그 형통을 이루고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동반되어야 됩니까? 회개가 동반될 때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찬상 앞에서 무너진 교제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왜 나는 주님과 멀어졌는가? 왜 나는 형제와 담을 쌓고 사는가? 왜 나는 형제를 미워하는가? 저마다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찬 예식은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예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으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형제와 교제가 끊어지면 기도와 전도와 봉사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제를 회복시켜야 하는데 교제를 회복시키는 기계는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참 교제가 어렵습니다. 또 믿음으로 만들어진 교제여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서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교제하고 예수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지 말고 소중하게 대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기를 원합니다. 힘은 없다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금방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서로 교인끼리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멀리 갈 사람은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멀리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존중해야 합니다.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더 기도해 드려야겠다. 내가 기도하는 일에 좀 게을렀더니 표가 나는구나. 그것도 겉으로 말로 하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해주면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형제는 뭐예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 성찬 예식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교제를 가로막고 방해합니까? 나의 죄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형제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성례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예식은 믿음을 고백하는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동참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성찬 예식에 10번을 참석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고 이런 믿음이 없는 성찬 예식은 하나의 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큰 것 같은데 믿음이 없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식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겸손한 자세로 믿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만을 믿겠나이다라는 고백이 동반된 귀한 성찬 예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